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죠? 같이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서 보내는 40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기간이죠. 그래서 깊이 깨달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 죄를 씻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더 깨끗해지는 것,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는 바울의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였고 가장 오래 소위 목회를 했던, 가장 헌신했던, 눈물과 땀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고별 설교.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을 헌신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 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 간단히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 대비가 되는 말이 있죠. 구습, 옛 습관이 있고 또 새로운 습관이 있다. 옛 습관대로 사는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습관으로 사는 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내가
이런 나로 바뀌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응?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입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제 상징적인 언어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통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설날 가정 예배 드리라고 저기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응?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그 절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남김없이 다 먹으라. 그 피, 어린 양의 피죠. 이것을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장자가 죽는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것을 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장자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잃어버린다. 그것을 앗아가는 고통과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은 이 저주가 내려서 집집마다 곡성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한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사정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놓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냐?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도 큰 것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살려주셨다. 죽음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게 하셨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할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면서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예배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는 이게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배가 있는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응?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신앙은 항상 처음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체험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기점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세우고 가야 된다. 이것이 애매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냐? 응?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견신이라는 소중한 제도로 이걸 분명히 하고 갑니다. 견신, 믿음을 견고히 한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날. 우리 교회 구원파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돼.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언제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걸 분명히 세우고 간다. 왜? 그 구원받은 자의 임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가기 위해서 분명히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세운 곳이 있어야, 기점이 있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늘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일, 신앙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로 보면 야곱의 베델의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응?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도망치듯 나와서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괴로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 체험을 한 거죠. 야곱은 이 은혜의 한때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 그 베델에서 주신 꿈과 은혜를 잊지 않고 20년의 온갖 고생의 세월을 다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을 소중히 여기고 삽니까? 이런 날을 늘 기념하고 있습니까? 응? 이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옛 사람 벗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껴 입는 사람은 없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전의 낡은 삶을 버려야 됩니다. 낡은 습관이라는 게 있다. 습관. 여기 구습이라고 했는데 옛 습관이죠. 어떤 옛 습관입니까? 여기서 옛 습관이 가리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습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그것을 따라 행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야 된다. 자, 이 본문 이제 위에 좀 봅시다. PPT는 준비가 안 됐지만 4장 17절 여러분 성경으로 본문 위에 보면 17절에서 21절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로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술을 따라. 이렇게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런 습관이네. 지금 습관의 문제죠. 잘 우리가 이런 걸 이 사순절에 고쳐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쁘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감안하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늘 안 됐으니까 이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다. 또 안 될 거라고. 늘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것이다. 그 습관대로 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 생각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에 살던 집으로 차가 가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닌데 이거 자꾸 그리 향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죄 습관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그 사람이 늘 술집에 다녔습니다. 응? 기생이 있는 유곽이라고 술 먹고 즐기고 막 그런 것을 늘 즐기고 그랬는데 나라의 큰 부름을 받아서 이젠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타는 말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말도 늘 주인이 가는 길을 아니까 말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뚝뚝뚝뚝. 그걸 보고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았다. 죄의 습관이죠. 이걸 쳐내야 되죠.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 큰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죄의 습관을 고쳐가는 일, 고쳐서 의를 행하는 습관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 선을 행하는 습관으로. 이게 우리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잘 보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already 이미라는 그 not yet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란 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되는 거. 이게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안 고쳐집니다. 내 능력으로 안 바뀌어진다면 이걸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정말 여러분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10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하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냐? 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안 바뀌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바뀌는 것입니까?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의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사순절에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사람이 내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성경이 주목하는 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있죠. 그래 이것은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민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 줄 수가, 내가 이걸 또 고민해야 되죠. 바울은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23절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이 새롭게 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앞서 읽은 17절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죄악의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17절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18절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기죠, 여기. 응? 여기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고치면 되면, 이것이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응? 한 구절 말씀을 더 볼 텐데요. 자, 보통 연휴 지나고 나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31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구약의 큰 예언자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돌에다가 새겨온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그 기본으로 한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돌에 새겨진 법이죠.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돌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돌비에 새겨지는 말씀이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삶의 법이 되고 어떤 준칙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 외적인 것, 행동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관심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은 행동을 저지르면 그건 처벌을 받는다. 늘 그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아니다, 그 이전에 근원을 봐야 된다. 너희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니라. 너희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국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중에 동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피곤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깜깜한 데서 뭘 막 더듬다가 뭐 통 안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입니다. 시원하게 먹고 잠을 푹 잤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서 깨서 보니까 자기가 들고 마신 그 물통이 해골이었던 거죠. 해골. 어?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은 그 해골, 그것을 자꾸 들고 마시다. 그런데 이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어? 스님 깨달음이지만 아멘 해도 되겠습니다. 응? 마음에 달렸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죄의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툭 하면 나쁜 것을 생각하고 툭 하면 나쁜 것을 보고, 무슨 관성의 법칙처럼 반복적으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그런 행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라면 죄성, 죄의 성질, 죄를 짓는 그런 거, 이걸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이걸 청산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그 길이 뭐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기 수행을 합니다. 기독교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렇게 깨끗한 자신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종교가 법이 있죠. 계율이 있죠. 지켜야 하고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자기를 자꾸 절제하고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정말 스스로 육체를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막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긴 계단을 올라가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됐죠. 그걸로 되지 않는다. 어떤 종교는요 회초리를 탁 만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이 들면 뭐 막 때리는 것입니다. 등에 피가 흥건하게 줄줄 흐르도록 막 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잡생각, 나쁜 생각 떨쳐내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육체의 고난은 유익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 어느 정도 안 짓게 하죠. 절제를 하게 했죠. 우리 고난 가운데 나쁜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고행,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죄가 끊어지는 거 아니다. 그럴수록 더 욕구는 사라집니다. 고난이 끝나면 욕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 말씀.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있죠. 훈련. 저는 뭐 성도님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거나 막 명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는 당부합니다. 새벽 기도. 일찍 일어나는 훈련.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은 병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를 주셨죠. 그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새벽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게 했다면 새벽에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만나는 오늘 신앙에 있어서 뭘 가리킵니까? 그건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메추라기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건 신령을 가리킵니다. 신령. 그 말씀과 기도 두 개가 우리 균형이 돼야 되죠. 그 새벽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란 것은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육신이 지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신뢰한 것을 위로부터 받아서 위로를 받고 싹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자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됐다면 그런데 안 되죠. 잘 우리가 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자기 나가다가 안 나간다고. 왜 안 나갑니까? 했더니 새벽기도 나가는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새벽기도 나갈 수 없다고. 그 습관이 안 된 거죠.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냥 일찍 자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바른 생활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다 알아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름다운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했더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새로움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는 동기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죄도 이길 수 있고요,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 이제 구정이 지나가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에 힘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무엇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에요 진리의 영이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빛이 이렇게 쫙 비춰줘야 돼. 그럼 새로워지죠.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도다. 계속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은유법이 너무도 맞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시냇가에 넘치는 흘러내리는 강물 시냇가
그 옆에 나무가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응? 좋은 것이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좋은 것을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나에게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응?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하나하나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이 말씀들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응?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마음의 23절에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 목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십니다. 이것이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어야 된다고.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이는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라는 것입니다. 응?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기도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움을 받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로워져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목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잠깐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더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신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는다 해도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미움과 시기 질투심을 갖고 산다고 해보시죠. 천상을 경험한 사람이 막 남을 정죄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응?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죠. 모든 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무익한 것이 된다면 영적 은사와 예언과 방언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사모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정말 우리 삶이 바뀌어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자기 안에 영적인 체험을 막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자랑하지 않는데 자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무익하지만 내가 조금 자랑한다고. 너희가 자꾸 너희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니까, 육체를 따라서 내가 뭘 했고 자꾸 이런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다 그 쓸데없는 자랑을 왜 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면 난 무익하지만 조금 얘기한다.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첫째, 둘째, 셋. 그 깊은 천국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내가. 응? 무수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근데 이게 다 무익하다만 왜?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익한 거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를 내가 자랑한다.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뻔한 것만 내가 자랑한다. 그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 사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고 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지식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에 정통한 그 훈련을 받은 자요, 그 자랑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쪼록 한 영혼 더 구원코자 함이니,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게.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그는 감옥 중에 있어도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내가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도죠, 전도. 이것에 유익한 것이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울의 분명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나에게 묻거든 죽기까지 따르오리,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응?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죄의 모든 걸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사순절의 그런 소중한 기간이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인데요.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소멸치 않고 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열심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원을 받기 전에 지었던 죄의 습관들, 이것을 고쳐가는 일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움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영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본받아가는 귀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함께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